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동량 제41장 동량하는 일 자체에 찬사를 보냄. 거룩하신 사부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량을 하여 얻은 것을 희사로 받은 것보다 더 즐겨 사용하였다. 그는 국어를 부끄러워함은 구원의 적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구걸하는 데에 겸손하여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그 발은 거룩하다고 그는 단언하였다. 그러노라면 부드러운 이마가 붉어지는 것을 그는 갸륵하게 여겼고 부끄러워 난감한 기색을 보이는 자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동량하러 나가라고 권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하였다. 가보시오. 이 마지막 시기에 작은 형제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 해서 심판자가 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뽑힌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표현하신 위대한 예언자가 형제회를 벌써 인준하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형제들이 도시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은둔소에도 살 것을 원하였다. 은둔소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공로를 쌓을 기회가 주어지며 고약한 형제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제42장 동량하는 성인의 모범. 거룩한 정배를 터럭만큼도 언짢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하였다. 그가 영주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성찬이 차려진 상을 받으면 그는 먼저 이웃집에서 빵 조각들을 동량하였고 가난이 부요해지면 그제서야 그는 급히 식탁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는 단 1시간을 위해서 주어진 봉지 때문에 영원한 유산을 포기할 수는 없노라고 대답하곤 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천국의 왕들이 되게 하는 것은 가난이지 여러분의 헛된 재산이 아닙니다. 제43장 오스티아의 주교가 있는 교구청에서 보여준 모범과 주교님께 드린 대답. 성 프란치스코가 고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아직 낮은 지위에 계실 때 그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구걸하러 나갔고 이어서 검은 빵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와 주교님의 식탁 위에다 놓았다. 주교님이 이것을 보자 얼만큼 부끄러웠다. 누구보다도 모처럼 초대한 손님들에게 퍽 부끄러웠다. 이에 상관치 않고 사부님은 그가 동량에서 얻은 것들을 식탁 둘레에 모인 기사들과 지도 사제들에게 흥겨워하며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무척 정성스럽게 받아 어떤 이들은 먹었고 또 어떤 이들은 존경의 뜻으로 그것을 보관하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주교님이 일어나서 하느님의 사람을 데리고 내실로 들어갔다. 주교님이 팔을 들어 그를 껴안고 말씀하셨다. 나의 형제여, 어찌 그대는 그대의 집이기도 하고 형제들의 집이기도 한 이 집에서 동량하러 나감으로써 나를 부끄럽게 하였습니까? 성인이 주교님께 답하였다. 오히려 제가 주교님께 영예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주님께 영예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난을 아주 즐기십니다. 자발적인 동량이면 더욱 그러하십니다.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는 왕다운 위엄이 되고 특별한 고귀함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는 맛 좋은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진 훌륭한 식탁에서보다 동량한 찌꺼기로 채워진 초라한 식탁에서 더 많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자 주교님께서 크게 감동되어 성인께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제44장 말과 모범으로 동량하러 나갈 것을 권함. 초기에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어를 부끄러워하는 형제들을 생각해서 자주 혼자서 동량을 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자기들의 성소에 충실하여야 할 형제들이 그렇지 못함을 보고 한 번은 말하였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아드님은 우리보다 훨씬 고귀하신데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동량하러 나가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하늘의 유산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천국의 상속자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고귀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장래에 우리 회에 많이 들어와 그들은 구걸하는 것을 하나의 영예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첫 열매들인 여러분은 이를 기꺼워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이러한 고결한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도록 해야 하는 일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제45장 구걸하기를 거절하는 형제들에게 내린 책망.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진정 작은 형제는 구걸하지 않고 장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매번 말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고결하면 고결할수록 구걸하러 나갈 마음이 더욱 그에게서 우러나야 합니다. 이런 일에서 공로를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는 자주 나오고 절대로 구걸하러 나가지는 않는 형제 하나가 어느 곳에 있었다. 성인은 그 형제가 먹기만 하는 친구이고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수고의 열매만 함께 나누는 사람임을 알고는 그를 책하였다. 파리 같은 형제여,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일은 하지 않고 형제들의 땀만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마치 수펄처럼 꿀벌들의 일은 돕지도 않으면서 제일 먼저 꿀만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대식이 탈로 났음을 알고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세속으로 돌아갔다. 국어를 절대로 안 했던 그는 수도원을 떠남으로 해서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다. 식탁에만 자주 나왔던 그는 여러 면에서 악마가 되었다. 제46장 동량한 것을 메고 오는 형제를 맞이하여 어깨에 입을 맞춤. 어느 날 한 형제가 아시시에서 동량한 것을 들쳐매고 포르춘쿨라에 거의 다다르자 노래를 불러 제끼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성인은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형제의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동량자루를 자기 어깨에 받아 메었다. 그는 말하였다. 기꺼이 나가서 겸손히 청하여 기뻐하며 돌아오는 나의 형제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47장 세속에 사는 기사들에게 동량을 권함.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극도로 쇠약해져 임종이 거의 가까울 무렵에 노체라에 있었다. 아시시 사람들이 그에게 인편을 보내어 하느님의 사람이 아시시에서 타게 하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하여 그에게 아시시로 돌아올 것을 권했다. 이렇게 하여 기사들이 성인을 말에 태워 정성껏 모시고 돌아오다가 사트리아노라는 이름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 이르렀다. 배고플 시간이라서 그들이 그곳에서 흩어졌지만 사 먹을 음식이 없었다. 기사들이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동량에서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좀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성인이 답하여 말하였다. 하느님보다도 여러분의 파리를 더 신뢰하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는 돈을 파리라고 불렀다. 그는 말하였다. 여러분이 찾아갔던 집으로 다시 가보시오. 그리고 돈 대신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겸손하게 동량을 하시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들이란 모두 범죄 후에 우리가 그분께 시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푸시기만 하시는 위대하신 분께서는 자비로우신 사랑 때문에 받을 만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간에 누구에게나 당신의 선물들을 베푸십니다. 기사들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한쪽으로 하고 곧 동량을 나가 돈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성심껏 주었던 것이다. 풍요한 가난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는 배고픔도 힘을 못 썼다. 제48장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탉이 물고기로 변한 일. 프란치스코가 동량을 주는 일은 육신에 도움이 되라고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의 유익이 되라고 주는 것이었다. 그는 줄 때나 받을 때나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러 룸바르디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갔을 때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명성을 지닌 어떤 사람의 집에 묵게 되었다. 거룩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들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청을 그에게서 받았다. 그 주인의 성의에 압도되어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하겠다고 인자하게 응했다. 주인이 급히 나가 하느님의 사람을 위하여 7년 묵은 수탉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인 어른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가족이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리알의 아들이 창문에 나타났다. 그 아들은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 자였고 무엇이나 다 필요한 듯이 가난한 척을 하였다. 그는 동량을 청하는 데에도 교활하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였고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목매인 목소리로 청하였다. 그 말을 듣고 성인은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무엇보다도 복되신 하느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어서 성인은 쾌히 자기 앞에 차려진 닭다리를 뜯어 얹어서 그 거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불행한 사람은 성인을 모략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챙겼다. 다음 날 성인이 늘 그랬듯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파하였다. 그런데 그 사악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내어 모든 사람에게 닭다리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가 소리질렀다. 여기 좀 보시오. 설교하는 이 사람 프란치스코가 다 뭡니까? 여러분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이 사람 프란치스코가 다 뭐란 말입니까? 어제 저녁에 그가 먹다가 나에게 준 이 고기를 바라보시오. 사람들이 모두 그 사악한 사람에게 소리쳤다. 그에게 마귀가 들었다고 힐난들을 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내보였던 닭다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물고기로 보였던 것이다.
이 딱한 사람 자신도 그 기적에 놀라 자빠져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마침내 얼굴이 새빨개졌고 여러 사람에게 목격된 그 나쁜 행실을 그의 회개로 씻었다. 그는 자신의 악의를 성인에게 고백한 다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인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 사기한이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간 후에 그 고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세속을 포기하는 사람. 제49장.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친척들에게 준 사람을 꾸짖으신 이에 성인은 형제회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우선 그들의 외적인 소유 재산들을 먼저 바침으로써 세속에 이혼장을 써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적으로 자신들을 하느님께 바치라고 가르쳤다. 재산을 모두 주어버려 동전 한 입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형제회에 받아들였다. 이것은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간소한 돈주머니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마르키아 안코나에서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마치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형제회에 받아줄 것을 겸손하게 청한 일이 있었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우선 당신의 소유 재산들을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가 이 말을 듣고 갔다. 그러나 그의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육적인 사랑에 이끌린 나머지 자기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돌아와 성인에게 자신의 드넓은 아량을 이야기하기까지 되었다. 성인이 그를 비웃어 말하였다. 파리 같은 형제여,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당신은 당신의 집도 친척도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물들을 당신의 친척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당신은 육으로 시작하여 타락한 기초를 놓고는 그 위에 영적인 건물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 육적인 사람은 자기 친척들에게 돌아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싫어했던 그의 재산들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자기의 덕행의 목적을 대단치 않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복된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육적인 출발을 하여 서글픈 속임수에 이같이 스스로 빠지고 있다. 자기 친척들을 부자 되게 할 목적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만 자비에 보답하여 자기의 죄를 기워 갚으면서 자신의 선한 일들의 열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봉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궁한 것이 있는 형제들은 형제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것을 그는 자주 가르쳤다. 이는 우선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고 다음에는 추잡스런 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가난과 관련된 환시. 제50장. 기억해둘 만한 성인의 환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날 밤 그가 오랫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사르르 잠이 들었다. 그의 거룩한 영혼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빠져들었고 그는 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생긴 어느 부인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듯 하였고 그녀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배는 수정으로 되어 있었고
이어서 밑으로는 넬이 쇠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키가 컸고 균형 잡힌 섬세한 몸매였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더러운 망토로 들씌워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복되신 사부님이 그 환시를 거룩한 사람인 파치피코 형제에게 말로만 전하고 그 뜻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많은 형제들이 그들 나름대로 이 환시를 해석하였지만 파치피코가 듣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의 해석을 취하는 것이 잘못이 없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형제가 말하였다. 이 아름다운 부인은 성프란치스코의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영혼을 향한 그의 관상이며 슬기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행동으로 이행한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수정은 단단하기 때문에 절제를 뜻하며 반짝이기 때문에 정결을 뜻합니다. 쇠는 강한 인내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외투는 그의 보배로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가 평소에 천시한 작은 몸뚱이라고 여깁니다. 아무튼 하느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많은 형제들은 이 부인을 우리 사부님의 정배이신 가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다. 영광의 상급이 그 부인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을 칭송하려니 그녀를 은으로 하였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돈주머니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수정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쇠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있는 부인에게 육적인 사람들의 평판이 더러운 외투를 짜들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니엘의 상속시대를 따라서 이 환시를 이 수도에 적용한다. 교오를 피하기 위하여 그가 해석하기를 단호히 거절한 점으로 봐서 이 환시는 사부님께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이 환시가 형제회와 관련 있는 것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철저히 침묵으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 프란치스코의 동정심 제51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동정심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부러워함. 과연 어떤 혀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이 사람의 갸륵한 동정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에게는 이미 타고난 자비가 있었고 위에서 받은 또 하나의 자비가 있어서 자비가 2배나 되었다. 프란치스코의 영혼은 가난한 이들에게 측은한 생각을 품었고 그가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그의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가 궁핍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든지 또는 그것이 어떠한 빈곤이든지 간에 프란치스코는 그 궁핍을 즉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가난한 부인의 아들을 보았고 그녀의 손에 알몸으로 안고 있었던 그 아들을 그도 마음 안에 알몸으로 안았다. 그리고 비록 그가 모든 시기심을 옆으로 치워버렸지만 가난해서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어쩌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는 금방 시샘을 하였고 완전한 가난에 안달을 부리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였다. 어느 날 하느님의 사람이 설교하러 가다가 길에서 한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성인이 그 사람의 헐벗은 모습을 보고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꼈다. 그가 자기 동료를 향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의 궁핍이 나에게 큰 부끄러움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을 통렬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가 응답하였다.
형제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성인이 슬픈 목소리로 응답하였다. 나의 부와 나의 정배 중에서 나는 가난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보다 이 사람에게서 가난이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퍼졌다는 사실을 형제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가난한 사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 부러워할 만한 이 부러움이여. 오, 그의 아들들이 앞을 다투어 경쟁해야 할 이 일이여. 이 부러움은 남들의 재물을 보고 슬퍼하는 부러움이 아니다. 햇살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부러움도 아니다. 자비를 등지는 부러움도 아니다. 양심으로 고문받는 부러움 또한 아니다. 당신은 복음적 가난이 부러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가난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성직자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수익을 갈망하는가? 앞으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손에서 고통을 끌어들이는 수입을 보게 되는 날, 프란치스코가 부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52장 가난한 사람을 나쁘게 말한 형제를 힐책함.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 하나가 그곳에 왔다. 성인은 언필칭 그 사람의 쪼들림과 병약함에 2배 되는 고통으로 안쓰러워하며 자기 동료에게 가난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 사람의 괴로움이 프란치스코의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을 때 성인의 동료가 말하였다. 형제여, 이 사람이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욕심에서 볼 때 어느 지방 어디를 가도 이 사람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곧바로 성인이 그를 힐책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그에게 말하였다. 당장 당신의 투니카를 벗고 이 가난한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의 잘못을 고하시오. 용서뿐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청하시오. 그가 순명하여 그대로 이행하고 돌아왔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오 형제여, 형제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거기에는 주님과 주님의 가난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형제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들에게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떠맡으신 병약한 모습을 생각하시오. 진정 프란치스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르드 향내가 가득하였다. 그는 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병고를 겪고 있는 슬픈 사람을 항시 어루만져 주었다. 제53장 첼라노에서 어느 노파에게 망토를 줌. 때는 겨울이었다. 첼라노에서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의 친구인 띠볼리 출신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빌려준 천을 망토처럼 접어서 입고 있었다. 그렇게 그가 마르시카 교구의 주교관에 있는데 한 노파가 그에게 다가와 동량을 청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목에서 그 천을 풀어 가난한 노파에게 주며 말하였다. 가서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시오.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고 또한 기뻐서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인지 어쨌든 놀라워하며 그의 손에서 옷을 받았다. 거기서 잠시 더 지체하면 되돌려달라고 할까봐 노파는 잽싸게 달아났다. 그리고 가위로 옷을 잘랐다. 그러나 잘라놓은 옷감으로 옷 한 벌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 체험한 성인의 자비심에 용기를 내어 성인에게 다시 왔다. 그 천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인이 같은 종류의 옷을 등에 걸치고 있는 그의 동료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가 말하였다. 형제여, 이 가난한 노파가 한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추위를 견디기로 하고 그 천은 한 벌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노파에게 주시오. 프란치스코가 자기 옷을 주었듯이 그의 동료도 자기 것을 주었다. 노파에게 옷을 입히려고 둘은 알몸이 되고 말았다. 제54장 또 다른 망토를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줌. 어느 때 프란치스코가 시에나에서 오다가 가난한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 동료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우리는 이 망토를 그 주인인 저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망토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만 우리가 빌린 것입니다. 사부님이 그것이 아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의 동료는 당신은 돌보지도 않고 자꾸 남만 생각하는 그를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에 반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도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 형제가 항복하였고 프란치스코는 자기 망토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다.